어서 오세요. 사주풀입니다. 신부님, 예. 이렇게 바람이 좋고 경치가 좋은 예.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강화도 외포리 쪽에 있는 예수의 성모 관상봉쇄 수도원입니다. 와. 활동과 비활동 수녀님들이 함께 20번 정도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사주풀이 처음으로 야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너무 좋은데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늘진 데서 이렇게 시원하게 사는데 스태프들은 지금 땡볕 아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예수의 성모 여자 관상 수도회에서 사주풀이를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제가 피정을 들어왔어요. 네. 피정보다 그냥 작업하러 들어왔는데 사주풀이 일정이 빡빡해서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하자라고 제안해서 올 테면 와라. 네, 올 테면 와라. 네, 진짜 왔어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세상의 교리. 신부님, 이렇게 자연 속으로 나오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아이들한테 좋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가 해준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처럼 커져요. 크면서도 그것의 영향을 받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안 좋은 이야기가 그 아이의 영혼을 좀 먹어요. 그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뭐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머릿속에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소리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밀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셨죠. 이 가라지 같은 이 소리들은 내가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라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려면 좋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 내 마음속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잡초들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태오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 내 멍에를 메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요. 사실 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그런 또 비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은 어떤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걸 들려면 뭘 들어야 되죠? 바벨? 그렇죠. 가볍나요? 무겁죠.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역경이라는 짐을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바로 우리한테는 멍에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어지는 멍에가 이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건강 수칙을 따를 때에는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사실은 우리는 많이 먹고 늘어지게 쉬고 싶은데 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몸에 좋기 때문에 그걸 따르죠. 그게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건강한 멍에.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하셨던 멍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짐을 지우는 것.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어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셨죠. 그런 짐을 지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어요. 십계명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안 지키니까. 그것도 있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 십계명을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분류를 해서 네. 사람들한테 제시했어요. 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네. 바리사이들은 율법으로 짐을 지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이 멍에를 기꺼이 지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깔려 죽겠다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마 하면 너무 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요. 예, 네. 뭐 슈도 하고 슈도 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너무 많게 되면은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맞아요. 것이죠. 예. 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장인 마테오복음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예.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 12장 1절에서 8절에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사역을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바리사이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일행의 예를 들으면서 다윗의 일행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안식일에 먹지 않았느냐라고 답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쉬는 날 뭐 하고 싶어요? 쉬는 날 누워있고 싶어요. 쉬는 날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네. 1년에 몇 번 정도 갖고 싶어요? 1년에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아니 일주일에 2번만 잘 쉬어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사람의 몸은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쉬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안식일이에요. 네. 제가 가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그 옛날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 몸의 한계를. 그 안식일에 쉬라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인권이나 이런 의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그냥 뭐 하란도로 다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거는 안식이라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쉬게 해줘라. 쉬어라. 쉬게 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의 능률이 갈수록 떨어진대요. 쉬게 해주는 게 오히려 결과가 좋다라는 것이죠. 네. 안식일은 말 그대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거리는 날이에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예. 근데 바리사이들은 네. 안식일에 정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네. 빛나 자매님한테 하루 푹 쉬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방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쉬나 안 쉬나 체크했어요. 그러면 그게 쉬게 될까요? 못 쉬죠. 못 쉬죠. 눈치 보여서. 네, 그거예요 바로. 이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바리사이들도 못 쉬겠네요. 감시하느라. 자기들도 못 쉬는 거죠. 예. 이 바리사이들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현대판 종교 경찰이라고 합니다. 경찰권은 없는데 네.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을 해서 뭔가 권력질, 갑질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사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리사이들이 네. 빛나 자매님 보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들으면서 섬뜩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뒷생각이 뭐지? 그럼 내가 쉬고 난 다음에 뭘 시키려고 그러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 같은 종교 경찰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불안감이에요.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그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쉬어라. 너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병난다. 건강을 생각하셨는데 네. 바리사이들은 그 반대로
사람들의 건강 모드는 자기들의 율법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고 급하게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고 좋은 물건을 보면 경제 사정은 상관 않고 일단 사고 봅니다. 저의 이런 생활을 잘 아는 교우께서 마음을 비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력과 식탐을 버리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매님 보고 마음을 비우라고 한 그 분에게 너는 되냐? 라고 되물을 필요가 있어요. 너는 마음 비우는 게 되니? 비웠냐? 예. 마음을 비운 종교인들을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욕심이에요. 예.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모든 걸 초월해서 신적인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큰 욕심이라고. 사람이 욕심이 많다 그러는데 그 욕심의 기준이 애매해요. 일단 욕심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아니지? 이게 기준이 애매한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맛있는 거 좋아하고 과식을 하고 이쁜 물건 보면 물건 사는 거 가지고 나는 욕심이 많은 여자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병적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우울증 환자들. 예. 환자들은 먹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라고 권하는 건 이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럼요. 맛있는 걸 보고서 입맛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 급하게 과식한다? 맛있는 게 있으니까 과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식은 되게 결핍 욕구,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던 기억이 많은 분들이 과식을 많이 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안 먹으면은 이게 또 언제 있겠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어요. 나중에 못 먹을까 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못 먹게 하면은 더 심해져요, 충동이. 몰래 먹죠.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배가 터지게 먹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냥 우리 몸 안에는 자동 제어 조절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때까지는 그냥 해달라는데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예쁘고 좋은 물건을 그냥 돈도 없는데 샀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쁜 물건을 갖고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하나도 못 가졌어. 그 억울한 마음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 어렸을 때 그 결핍된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백화점 가면은 좋은 가방을 보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되면 스톱을 하게 돼요. 이것도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자,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예, 마음은 항아리 같아. 물이 넘치면은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바닥도 안 찼어. 그럼 계속 채우고 싶어요. 항아리가 찰 때까지는 계속 채워주는 게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 수도자들은 다 비우고 살지 않냐 그러는데 베니토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궁핍한 사람들은 받지 말라고. 너무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가난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있는 집 자식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도 있는 집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렸을 때 풍요롭게 자라고 이제 뭐 더 가질 것도 없어. 그 정도가 됐을 때 비움의 영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기억이 있는데 비운다? 이거는 안 돼요. 더 갖고 싶죠. 네,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종교인들 가운데 가끔 수도자 옷을 입거나 사주복을 입었는데 계속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성장화정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에게 가혹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중용이 제일 좋아요. 중용. 네. 그리고 새로운 시선을 알려주셨는데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럼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이쁜 물건을 사서 하나씩 채우는 거하고 네. 그걸 하나씩 치우는 거하고 어느 쪽이 기쁠까요? 채우는 게 기쁘죠. 그렇죠. 네. 채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저희 게시판 열려있는 거 아시죠? 지금처럼 궁금한 점, 답답한 점 올려주시면은 신부님과 함께 해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